하늘의 보고를 여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축복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떤 같은 말인가요? 여러분들이 한국말이니까 축복, 어떤 의미 축자가? 축하한다는 축자요. 그래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축은요 빌축자예요. 복을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건 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복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복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보다는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우리가 혼돈해서 쓰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 정한수 선생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아까 기도 한 말 잠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딴 데서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이유니까 복을 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전락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냐? 복을 빌어주는 분으로 전락시키는 거고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큰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해야 바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건 완전히 다르죠? 복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 우리 이 가정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복을 빌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는 복을 빌 수 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정말 그들에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의 인생이 마지막이 정말 허무할 수 있어요. 어쩌면 왜 나한테 그렇게 교회 억지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후회할 날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정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할 거예요. 지식으로 배웁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가운데 그 지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정말 그렇네? 너무 좋으니까 어떤 거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분명히 사랑인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것이 사랑이 너무 방대화되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제자 훈련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죠. 섬기러온 자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안다고 사랑을 하고 고백하지만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움 속에서 내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어요. 당시에 국가가 예수님을 지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숨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문을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고 메시아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두렵지 않았어요. 고통당하고 핍박당해도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당한 핍박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복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 받으시오, 복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복 받을 필요가 뭡니까? 복 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 받을 만한 근거가 없이 막 살아가는데 복 받으시오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1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 잠깐 보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를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되게 뭐예요?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보세요.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립니다. 비가 안 내려요. 하나님께서 열어야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과 축복은요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밉보이지 마세요. 네? 자식 방법 미우면 어때요? 해줄 거 안 해줘요? 해줘요? 안 해주죠? 네. 죽으면서도 자식들에게 돈 안 남겨주고 다 사회에 환원하잖아요. 그죠? 몇백억씩 환원하잖아요. 자식이 미워서만 꼭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이 미워지면요 안 해주고 싶어도 자식은 잘 안 해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복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창고 열려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이 뭐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복을 다 누릴 수 있겠죠? 뭐 부자가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다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10편 16편 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의 가장 복은 하나님이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시다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은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이거 복 아닌가요? 그럼 그것도 복이에요. 그렇죠? 건강도 복이에요. 그러나 복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복이에요. 여러분 잘 사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아멘. 이 복이에요. 복이에요. 다음 주에 이 복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또 무엇인지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 복이고 또 하나 뭡니까? 영적이고 내세적인 차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세상의 복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절대 가치의 복은 아니에요. 상대적인 가치예요.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주로 이 복을요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이 축복의 강조가 됐어요. 건강하고 자식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농사 잘 되고. 그런데 신약 시대는요 내적이고 영적인 축복이 더 강조가 됐죠. 그렇죠? 그러나 신구약 시대는 막론하고 다 복의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은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칭의의 구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칭의의 구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예요. 값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는 어때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참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싹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역으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더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치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뭡니까?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기억할 것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복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섬긴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 되어주시니까 마땅한 섬김과 의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가 복을 받습니까? 어떤 자가 하늘 문이 열리는,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도 자꾸 축복 그러죠. 그죠? 축복이라는 게 참 안 좋은 단어인데 습관이 됐어요. 어떻게 하늘 창문이 열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충분히 그려져 있습니다. 14절까지는 축복이에요. 순종하면 계명을 지키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에 관한 내용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저주가 많을까요? 저주받으라고요? 아니요.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문을 여는 비결이 뭡니까? 13절부터 보세요. 잠깐 보세요. 12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만
하지 않게 하시리니, 자 보세요.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너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또 모든 민족에게 구워주고 너희가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만 있게 하신다는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그 비결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렇죠? 그리고 14절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제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뭘 섬기기 시작해요?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의 탐심이 우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자꾸 생겨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을 또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희가 하는 일에 다 뭐든지 축복해주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그 비결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거예요?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법적인 순종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교회는 있어요. 순종의 선이 딱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거기를 넘어서지 않아요. 왜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선 너머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선은 어디까지예요? 자신들의 유익과 명예와 그것에 허물어지는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법적인 순종이 뭐예요? 순종할 거만 순종하고요. 순종하기 싫은 건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순종인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나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돼요.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불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혜택은 현실적이에요. 눈에 보여요. 그죠? 그러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것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때로는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은 그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상을 굳이 얘기했을까요?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왜 우상을 얘기했을까요? 이 우상이라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구상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되게 미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짜증내요.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는데 짜증이 왜 날까요?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세상적인 욕구, 어떤 세상적인 자랑, 그 사랑을 여러분 다 끊임없이 제거시켜야 돼요. 그렇죠? 나의 옛사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게 버거울 수 있어요. 좁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의 어떤 의무, 어떤 우리의 어떤 우리를 좀 구속하는 것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만을 명령하세요. 나쁜 것 절대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순종보다는 즐거이 순종하셔야 돼요. 네.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데 종종 때로 누가 주관해요? 내가 주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에 있는지 나의 세상의 어떤 만족에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잠잠히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에 더딜 것 같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순종을 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순종하고 싶은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이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까지만 순종해야 돼요. 그 이상은 순종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세상의 원리에 이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왜 흔들립니까? 왜 연약합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려 너희가 드릴 때 내가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나 안 하나 확인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또 세상이 더 현실적이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식대로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불순종의 명분을 굳건히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세상에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교회에 있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넓은 길, 세상에 사는 사람 넓은 길 얘기도 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타락의 길을 가는 거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교회 안에도 좁은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주님의 제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허다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에게 이해 안 되는 불합리한 이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불못불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지키라고 하시죠. 자 불합리하죠. 왜 거기 들어갑니까? 그러나 너희가 불못불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그 일은 누구 일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요 불못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어렵다면 가나 혼인잔치에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항아리에 뭘 채우라 그래요? 물을 채우라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단지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채우고 포도주로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주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도 안 타는 거예요. 그냥 불모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뭐예요? 불합리한 생각에 자꾸 묶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내 생각과 이성과 판단에 따라 하나님을 묶어놓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세상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멋진 순종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순종하지만 여러분 순종은 얼마나 멋진 것인 줄 아세요?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순도가 높은 순종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답답해요. 야, 왜 그렇게 살아?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순도가 높은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것. 순도 높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 사실을 보는 사람이 야, 하나님 정말 계시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에게 다 어떤 이야기예요? 다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된 거예요. 내 믿음대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하늘의 보호를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줄곧 해왔던 일이 뭐예요? 줄곧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들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이나 불구덩이 딱 떠서 움직이려고 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짐 싸! 네, 다 짐 싸는 거예요. 야 양 다 챙겨.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열흘 한 달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루 움직였다가 또 구름이 내려앉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짐 풀어! 짜증 나요 안 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참 재미난 것은요 순종한 만큼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요단 북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물이 넘칠 때예요. 답답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발을 먼저 담그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멈춘다는 거예요. 물이 멈춘다면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담그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불확실함 가운데 두려움이 자꾸 생길지라도 발을 담그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저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막혔던 일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한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이 믿음의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게으름과 서두름이에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내가 순종함에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순종하고 저녁 때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기도 마치기 전에 응답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이 사업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계약 체결됐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때 응답되면 다 기도하죠. 다 예수님 믿죠.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는 순종의 응답에 우리는 좀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예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또 서두름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만 또 어떤 거예요?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름과 서두름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주님의 손에 이끌려고 단단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 서두름이나 이것은요 다 뭡니까? 사실 나의 욕심 아니에요. 내 뜻대로만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 채우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꾸 어떤 판단을 해요? 육신의 눈이 굉장히 밝아져요.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요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 하나님의 비전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앞서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행진하면서 항상 맨 앞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앞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결코 더디지 않아요. 결코 멋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순종에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다음 주 말씀도 그렇고 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제자훈련을 정말 시작할 거예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한 주 하고요. 그때부터 숙제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주는 숙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다음 주에는 훈련을 할 거예요. 왜 훈련하는?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을 다 조금씩 허무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것 허물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 것 허물고, 이런 경건의 기초를 다시 여러분에게 세워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동안 안 했잖아요. 못했잖아요. 이제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거에서 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복 내려주셔요. 하늘문을 여셔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왜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복 주려고 하늘문을 여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 불순종의 외침이 자꾸 일어나냐고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왜 외치시냐고요. 믿음으로 이 불순종의 외침을 잠재해 주십시오. 순종하겠노라.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리라 간증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드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은요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의 순종은요 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세상은 달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 빼고 얘기하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 빼고 하자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갖고 얘기해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내가 어찌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이 고민 저 고민 합니다.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귀찮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불순종의 결론을 참 내려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인데 그 순종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니까 뭘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대적은 안 돼요.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떨 때요? 자루라고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은요 어느 때 적용됩니까? 나의 힘에 부딪힐 때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순종이에요? 밤에 잠자는 거 순종이에요? 그럼 자는 거예요.
우리 밥 먹는 걸 순종이라 그래요? 아이들이 밥 먹는 걸 순종이라 그래요? 하도 안 먹으니까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하도 안 지키니까 순종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부대낄 때, 내가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전도하는 거, 새벽에 기도하는 거, 제자 훈련하는 것, 이래저래 섬기는 것 다 힘들어요. 부대껴요.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부대끼니까, 그리고 순종한다고 즉각적인 축복이 없으니까, 즉각적인 혜택이나 어떤 은택이 없으니까 어떤 거예요? 불확실한 가정 가운데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고 삼가 그 명령을 다 지키십시오. 그 지킴은요,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어요. 두 마리 늑대가 늘 치열하게 싸워요. 한 늑대는 굉장히 악합니다. 분노, 시기, 교만, 열등감, 거짓, 게으름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다른 한 늑대는 어때요? 아주 착합니다. 사랑과 친절과 겸손과 희망과 용기와 간용을 가졌습니다. 이 늑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워요.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요. 내가 분노의 먹이를 주면 그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의 먹이를 주면 선한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의 욕구가 나에게 일어날 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상의 욕구를,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우리 내면에 늘 상반된 두 존재가 싸웁니다. 육체의 소욕이고 그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의 법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어느 쪽으로 끌려가는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지키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내 편함, 쾌락 이것들을 다 버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보고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보고를 열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하늘의 보고를 여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순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너무 순종을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순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 한 두세 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로 한 주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주간 동안 이기고 돌아온 사람은요, 그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날이 기쁜 거예요. 그러나 또 넘어질 때는 어떤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경건에 이르게 열심을 내시고 또 제자훈련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